개동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란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안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간구하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중에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에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에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의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7번째 재앙인 우박, 그리고 천둥, 번개, 이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재앙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이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애굽 땅에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재앙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릴 이 재앙을 보고도 완악하여져서 변화하지 않는 이 바로를 책망하시면서 애굽의 7번째 재앙 내릴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가 놓아주지 못하는 그 히브리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히브리 백성, 내 백성이라고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바로가 히브리의 사람들을 놓아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의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려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재앙은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재앙을 똑같이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도 함께 흉내내지 못하는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도 흉내내지 못하고 성경에서 흉내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 나 외에는 신이 없음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게 할 것이다. 지금 내리는 이 재앙으로 인해 온 세상 앞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밝히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우박을 애굽에 심판하시는데 이는 애굽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엄청난 이름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박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였습니다. 국가 멸망에 책임 있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 또는 회칠한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큰 우박덩이를 치시겠다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우박의 심판은 유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기브온, 아시리아, 애굽, 고객에도 동일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박의 심판을 정의 실현의 도구로 이해하기도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거울줄로 삼아 거짓의 피난처를 우박으로 소탕하며 그 숨는 곳에 물이 넘치도록 심판하셨다는 기사가 바로 이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박의 재앙의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은 재앙의 목적을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목적을 세 가지로 상술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앙의 목적은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박 재앙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질서와 운행은 결코 우연이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자연계의 지배자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며 또한 온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그의 통치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둘째로,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불의한 바로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 그는 당장 멸절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자임을 하나님은 밝히십니다. 이 내용도 9장에서 등장하는 독특한 문구인데요, 하나님은 바로를 당장 병으로 인하여서 멸절시킬 수 있었지만 그에게 참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불의한 바로와 신하들을 벌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밝혀주는 본문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각종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애국과 함께 온 세계의 여러 이방 민족에게 내리려고 하십니다. 이런 재앙은 이유를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그의 통치를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는 그의 통치하에 있음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통치자임을 알리는 것이죠. 이런 우박 재앙의 기사에서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한 자들은 그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우박을 피해 집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들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애굽 신하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박이 내리기 이전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오는 20절의 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 행함으로 우박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1절에 여전히 여호와의 재앙이 6번이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밖에 가축이 있었던, 이 재앙이 있던 어떤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 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신경 쓰지 않고 밖에 있던 자들은 모두 불과 우박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간 6번의 재앙을 경험하였던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손을 하늘에 뻗고 실제로 우박을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전에도 후에도 없을 우박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떨림으로 지킨 바로의 신하들은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우습게 여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고스란히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박 심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구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박 재앙을 접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비유처럼 1.1획도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전도서의 기자의 말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 우박재앙을 말씀을 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훗날 임할 그 심판을 피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박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를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